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익숙하지 않은 길에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막히는 길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기까지 저처럼 길치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 어디 모르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성교를 할 때 이제 군부대 강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동료들과 함께 군부대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당시는 지도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의 시간이 저녁 8시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맞춰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다가 그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지도에 보니까. 그래서 그 지름길을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웬 전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길이 전차가 훈련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전차가 훈련하는 길이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비포장도로인데 그냥 보통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굉장히 험한 비포장도로. 결국은 가다가 그 깜깜한 밤이니까 큰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차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차가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밀고 뭐 빼내고 그 당시 빨간 프라이드였는데 밀고 빼내고 해도 이제 차가 아무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시동을 다시 켜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몇 시에 도착을 했냐면 군인들 점호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강의 시간은 다 끝나고 혹시 여러분들도 어딘가 목적지를 찾다가 저처럼 길을 헤매서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 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광야를 가다 보면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뭐 어느 날은 이 길이 분명히 길이었는데 모래바람이 불면 그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길에 모래바람 불어서 길이 안 보이는데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우리가 쉽게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동안에 믿음을 지켰지만 이제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제 미지의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과연 지금 아까 우리 김경선 목사가 인도한 거죠. 실망감. 내가 과연 믿음을 따라 지켰는데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는 그 실망감이 커서 그 길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을까 하는 충동들이 지금 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충동,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그 광야의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저자가 경험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 터키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양을 치던 26명의 목자들이 이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양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양 한 마리가 이탈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마리 양이 그 양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몇 마리 양들이 따라가니까 나머지 양들이 따라가는데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50마리의 양들이 벼랑에 떨어져 죽고 1,000마리가 넘는 양들이 그 벼랑에 떨어져 죽은 그 양들 위에 떨어져서 다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에 결국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그걸 지금 여러분이 선명히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십니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길의 그 결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주 여행의 목적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즈니스맨이 이제 유럽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유럽 출장에 가보니까 절경이 스위스, 비엔나 이런 절경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출장을 간 목적 일은 안 하고 이 비즈니스맨 출장 기간 내내 그 절경에 빠져서 그 절경을 여행하다가 출장에 돌아온다면 어떤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아이러니 같은 이런 정신 나간 비즈니스맨은 없겠지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광야길에는 여행의 목적의 본질을 놓치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단한 자체가 유혹거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면요, 정말로 그 시간이 오래되면 난 좀 여기 더 이상 좀 여기서 이거 고단함을 마치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 나옵니다. 허영의 시장. 모든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길 중에 허영의 시장이 있어요. 이 허영의 시장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회방놓는 바알세불이라는 이 허영의 시장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알세불이 이 순례자들을 회방놓기 위해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장을 엽니다. 시장을 좀 하루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온갖 종류의 쓸모없는 물건들을 파는데요. 거기에 파는 물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집, 땅, 상업, 지위, 명예, 승진, 직함, 나라, 왕국, 욕정, 쾌락, 창녀, 매춘불, 부인, 남편, 자식,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같은 즐거움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필요한 온갖 것들을 여기 다 팔고 있어요. 이외에도 사기, 협작, 놀이, 시합, 도박, 어릿광대, 흉내쟁이, 악당, 장난꾸러기들이 있었고, 죄죄의 나쁜 도둑, 살인, 간통, 위증이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이 떠들썩한 이 장터가 벌어지는데요. 그 마을을 통과해야만이 순례자들이 이제 천국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을 가진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우리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믿음이라는 그 순례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순례자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허영의 시장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일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은퇴자들이 홈쇼핑이 그렇게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한번 TV에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알려주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주 전문가로서의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고위직을 또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물건을 사서 쟁여놓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또 그걸 또 주문해요. 이게 이제 홈쇼핑 중독에 빠진 거죠. 혹시 이 가운데도 홈쇼핑 중독에 빠진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허영의 시장이에요. 나도 모르지만 그게 사단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사단이 그 시장을 열어놓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 이 허영의 시장에 빠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 참 좋아하죠. 특별히 여러분,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하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주동사가 뭔가를 보고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동사는 바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주동사예요. 근데 뭘 선포하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명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덕이 뭐냐? 그것은 바로 10절과 연관되어서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니라.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긍휼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을 여겨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 포커스를 둬 마음을 둘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25평으로 안 됩니다. 나는 32평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32평으로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더하시리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자족할 때보다도 하나님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세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조금 구하고 더 하시라에만 온 마음을 우리가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는 그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 부르신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을 보낸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직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그네로서의 본연의 목적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긍휼을 입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될 때 진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온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대상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광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요,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가이드, 하나는 낙타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필요한 물. 근데 그 가이드가 누가 주로 가이드가 되냐면 베두인이라는 그쪽, 원래부터 오랜 시절 선조 때부터 그 광야를 여행하던 베두인이라는 족들이 그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이드로 누구를 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산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도 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6절에서 인용하는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모퉁이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 모퉁이돌은 죽은 돌입니다.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인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산돌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을 지날 때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이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이드로 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가 가이드가 되려고 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넘어지는 인생, 거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서 5가지를 언급하는데요.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은 없을 텐데요. 좀 더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우리가 사소한 것도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사소한 것. 그리고 위선,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은 찾아보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험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거하라는 말은 여전히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내 안에도 여전히 막 악독글로 하고 막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런 게 조금이라도 걸려 있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추방하라는 거예요. 대신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이 몇 시간마다 젖을 먹습니까? 예, 요즘에 이 손주를 본 우리 박영렬 집사님 너무 잘 2-3시간마다 안 주면 어떻게 안 주면 막 달라고 막 울고 우리 애기 다 키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100일 되기 전까지는 막 2-3시간마다 깨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안 주면 막 울어. 바로 그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먹고 2-3시간 있다가 또 먹어야 돼. 여러분 광야길을 가려면 물이 떨어지면 광야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지은 시예요. 미친 치 하다가.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실망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하지 못해서 실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데 왜 실망해요? 왜 실망하냐면 자꾸 내가 인위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 때문에 실망. 하나님께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하심을 경험해 맛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불과 성징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광야길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건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누구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이제 특세가 끝나면 여러분이 다시금 큐티하는 생활을 여러분의 삶에 습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큐티책이 북카페에 많이 남아서 10월달 이제 곧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가면 큐티책을 좀 갖다 놨어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봉투도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지갑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계좌로 아니면 주일날 봉투에다 해서 넣으십니다. 큐티책 또 가면서 나가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가져가서 큐티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습관. 저는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주로 처방합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죠. 하루에 시편을 5장씩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요.
이제까지 저의 삶의 경우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다가 큐티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제 인생 길이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 그 말씀 붙들고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는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고백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